예,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죽고자 결심한 사람을 살리려면 해서 좀 글쎄, 죽고자 결심한 사람이 뭐 우리 주변에 그렇게 뭐 많이 있나요? 그다지 뭐 드문 일이긴 한데 결심해서 어떤 시도하고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마음, 이거는 뭐 꼭 우리가 아파야만 일어나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는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삶이 무겁고 버겁고 그다음에 지치게 할 때에 저는 그런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리하게 알아차리고 서로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지금 다루려고 하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목숨, 생명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가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면 좋겠고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바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목숨보다도 더 귀한 그런 그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그런 한 영혼 영혼을 살리고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그 넷플릭스에 요즘 좀 이제 영화 가운데 괜찮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쓰레기인데 그 가운데는 좀 건질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브라질 그 작가가 쓴 그런 영화인데 이 드림셀러, 아까 드림, 꿈을 파는 사람, 뭐 이런 얘기겠죠. 그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충격도 받았고 또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드림셀러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책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50여 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고 브라질에서만 900만 부 이상이 팔린 만큼 아주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저자가 아우구스토 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58년생인데 저보다 몇 살 아래네요. 심리학자고 정신과 의사고 과학자고 또 저술가로 활동하는 브라질 국민적인 아주 그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을 기초로 해서 그런 드림셀러라고 하는 그 영화가 이 넷플릭스에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시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는 처음에 이제 건물 20층, 21층의 그 난간, 여기 누가 자살을 생각한 사람일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자살을 결심한 저명한 심리학자인데 자살을 결심해요. 우리가 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하겠죠. 있을 수 있죠. 그분들도 이제 어떤 삶의 문제에 부닥치면, 이 세자르라고 하는 학자가 굉장한 완벽주의자인데 또 아마 여러 가지 일의 성과도 높고 그러긴 한데 또 많은 내담자들에게 전문적으로 상담 지도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정작 저희 가족의 문제가 큰 거예요. 자기 와이프한테도 상당히 좀 신뢰를 못 받는 그런 거가 있고, 특별히 아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좀 내가 왜 살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건물의 21층
그 난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럴 때에 밑에서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소방서 오고 또 여러 전문가들 막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 여기 노숙자죠. 이 자살을 막으려는 사람이 동년배 남자 멜론 서로는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노숙자들 가운데 보스 혹은 마스터라고 불리는 또 자칭 드림셀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 영화의 요 장면들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캡처가 넷플릭스 영화들이 캡처가 캡처하면 까맣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영어 틀어놓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좀 옮겼기 때문에 굉장히 흐려요. 자, 보스,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세자르라고 하는 사람의 자살 시도하는 그 근처로 가서 그 난간으로 21층에 여기가 짜릿짜릿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리 가요 하고 당연히 하겠죠. 나는 뛰어내릴 겁니다. 하니까 이 자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봐요 그러면서 샌드위치 갖고 나 밥 먹잖아요 여기서 방해하지 말아 주시죠 하면서 이제 약간 농담 비슷하게 일단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에 미안합니다 한 입 먹을래요? 하고 이제 그러니까 정신 나갔어요 하고 오히려 대려 이제 세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반문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난간에 이제 거기 경찰도 오고 사람들이 와서 아니 당신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하고 이제 막 따지죠. 그러니까 이 보스 마스터가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저 사람이 뛰어내리면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 경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이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세자르에게 사람들 물렸으니까 한번 편하게 결정해요. 뛰어내려요. 그걸 원한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오히려 도전해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러면서 몸이 산산조각 나고 싶다면 그냥 뛰어내려요. 하면서 이제 정말 자극하는 거죠. 자살 시도하는 사람이 4초에 한 명씩인 거 알았어요? 하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한 4초 지나 또 한 명 죽었네요?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정확한 자살 숫자를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약 80만 명입니다. 이는 약 1분 40초마다 한 명이 자살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영화에서 4초 한 명은 좀 약간 과장된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세자르에게 얘기해.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하고 이제 당신 살인자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열받아 가지고 세자르가 방금 날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살인자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자신을 죽이지만 결국 살아있는 모두를 죽이게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가족, 자녀. 그러니까 이제 자녀 얘기가 나오니까 닥쳐요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아들 얘기가 나오면서 당신 아들입니까? 닥치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이 사람 더 신경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짜증을 내죠? 하면서 이제 또 반문을 해요. 나보고 정신 나갔다고 하면서 왜 내 말 이렇게 신경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부탁합니다. 그만 가줘요. 난 할 일이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그랬더니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거, 죽고 싶지 않은 거겠죠? 하는 식으로 이제 또, 이 보스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깊은 대화가 들어갑니다. 어떤 철학적, 종교적, 과학적, 이 신념을 바탕으로, 이 죽음이 존재의 소멸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하고 이제 그 난간에서 묻는 거예요. 뛰어낼 거면 확신이 있어야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무슨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종교적 근거를 가지고 그럽니까? 하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구글 또 그러면서 이제 뭐 계속 이제 말을 걸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이 옷을 보여주면서 마음에 들어요? 원하면 빌려줄게. 일종의 전환시키는 거죠. 사람의 관심을. 원하면 빌려줄게요. 그러면서 근데 떼어낼 거면 안 빌려줘요. 이 얼룩지거든요. 하면서 또 도시를 청결하게 유지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막 웃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날 외모로 판단할 겁니까? 내 철학으로 판단할 겁니까? 외모냐 철학이냐? 지금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자기 자신의 한번 모습을 봐봐요. 당신은 지금 감정의 테두리에 갇혀서 아마 이제 뭐 절망 또 이런 감정의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외면하고 있죠. 하면서 좀 더 사실을 직시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상실이라는 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누가 그래요? 뭐 상실 좀 겪었다고 그래가지고 다 감당할 수 없는 거냐? 그 누가 그래요?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세자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뭘 잃었는지 당신은 모르잖아. 하면서 뭐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뭘 잃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스가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고통과 관련된 게 표현되니까 당신의 고통은 존중해요. 현재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온전한 당신의 감정이겠죠. 그 용기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그 감정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줘요. 그랬더니 이제 용기요? 하고 되물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높이에서 자신을 내던져 육신이 으스러진 뒤 무덤에서 쓸쓸히 맞을 고요한 밤을 상상해 보세요. 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생각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용감해야만 그걸 견딜 수 있죠. 당신의 용기에 대해서 참 놀랍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는 한번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요? 가슴을 뚫고 튀어나올 것 같죠? 그 심장 뛰는 소리가. 이기적으로 굴지 말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서 뭘 찾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위에서 몇 가지 의구심이 들죠? 하니까 의구심 같은 건 없습니다. 라고 세자르가 대답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보스가 물어요. 진짜로 원하는 게 뭐죠? 그랬더니 이 세자르가 죽는 거요. 라고 이제 자기는 죽기를 결심하고 이 난간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보스가 하는 얘기가 자살 충동은 자신이 아닌 고통을 죽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원래 자살 충동은 고통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건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정말 죽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선택은 오직 당신 몫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난간에서 점점 죽으려고 발 한 짝 한 짝 옮겨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멈칫하면서 이 보스라는 사람이 참 너무 희한한 사람이거든. 당신 도대체 뭐죠? 심리학자요? 물어요. 그냥 아니요. 그러니까 그럼 정신과 의사요? 또는 종교인? 아니라고 그러니까 신부 목사? 아니죠. 아니면 그냥 미친 건가요? 그랬더니 이제 이 보스가 그거 같네요. 하면서 미치가인 팀의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숙자들 사이에서 보스라는 말, 마스터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여러 미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이 삶을 살도록 하고 꿈을 갖도록 해주고 하는 쪽에서 삶을 많이 변화시킨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 길 가다가 이 21층 건물에 난간에 세자르라는 사람이 자살하는 걸 보면서 자살 시도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전 꿈을 파는 사람입니다. 드림셀러라고 하는 얘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팔죠. 불안해하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공포증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감을,
경솔한 사람에게는 상식을 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막아서는 근데 막 이 사람 또 뛰어내려 막 뭐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면서 이제 붙잡고 결국은 이렇게 주저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또 농담도요. 이 정도로도 겁먹으면서 진짜 뛰어내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면서 이제 말하니까 세자르라는 사람도 기가 막혀서 서로 웃어요. 그러면서 이 세자르가 물어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에게는요? 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자살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뭘 팔죠? 당신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보스가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쉼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한 테마인데 쉼표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 작은 쉼표, 자신의 얘기를 계속 써나갈 수 있게요. 그러면서 세상이 그들 위에 무너져도요, 이 작은 쉼표를 갖도록 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얘기를 돌아보면서 써나가고 회복하고 그리고 꿈을 갖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영화에서 지금 이 보스라는 사람의 옛날 사진이 나와요. 옛날 장면들이 나와요. 그게 보스가 좀 더 젊었을 때의 사진이고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냐? 2013년 포브스지에 의하면 이 멜롱이라는 사람인데 세계 3대 부자였다는 거예요. 200개 기업을 소유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뭐 음모도 좀 있고 그랬는데 이 죽은 것으로 소문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 노숙자들 세계 속에서 이른바 아주 이 뭐랄까 보스가 되는 아주 상담가가 되는 드림셀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살아온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이제 창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결국은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오늘 주제가 이렇게 죽고자 결심한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이 드림셀러의 이 장면을 가지고 좀 길게 소개를 했어요. 여기 이제 보스라는 사람의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죽고자 결심한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줄기 하나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게 뭔가? 그러려면 다른 사람이 이 세자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와서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것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잠깐 나오는 게 여기 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니까 경찰이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 박사가 더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포기하시는 겁니까? 하고 이 경찰이 물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해볼 건 다 해봤어요. 이 전문가인 사람도 이제 지쳐가지고 절망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당신 심리학자시잖아요. 뛰어내리지 말라고 설득하세요. 막 경찰이 막 다구쳐요. 그랬더니 이 심리학자가 저분도 심리학자예요. 그것도 저명한 심리학자. 저는 이제 이 이야기, 이 대화를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그리고 이 조금 아까 이 보스니 마스터니 하는 이 노숙자의 대부 같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 세계에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좀 정평이 나고 그다음에 관록을 쌓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사건을 목도하면서 이 사람은 21층 난간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늘 보자 버리고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죽고자 결심한 사람을 살리려면 했을 때 바로 이거입니다. 조금 아까 그 다른 심리학자가 와서 살리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뭐였어요? 창문에서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보스는 창문을 열고 내려와서 난간에 같이 선 거예요. 그 21층의 난간. 정말 이 영화로만 봐도 그 장면을 보면 저릿저릿해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죽고자 결심한 사람의 곁에 다가간 거죠. 근데 자기 생명의 어떤 을 걸고, 그러면 이 세자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온 이 사람이 외모는 노숙자 같아도 정말 대단하다 하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고자 결심한 사람을 우리가 살리고자 할 때에 우리는 조금 아까 그 여기 이 심리학자처럼 말로만 해요? 이론으로만 해요? 지식으로만 해요? 물론 이것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죠. 근데 이 보스라고 하는 이 노숙자는 와서 그 21층 난간에 같이 서서 앉아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고자 결심한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 마태복음 아까 16장 26절에 정말 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한 거거든요. 이 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살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거기 올라갔고, 그런 가운데 21층 난간에 자기도 서게 되는,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그 전의 문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거기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시몬 베드로의 유명한 말이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 유명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너의 이 고백,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그 유명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놓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을 경고하시면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나서 26절에 우리가 봤던 사람이 많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다 말로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고자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마치 그 노숙자 보스가 21층 난간에 서고자 하는, 목숨 걸고 서고자 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을 아시고 결심하시고 받고자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자,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제가 자주 쓰는 이 이미지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일은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자리에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죽고자 하는 자리에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장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아까 세자르라고 하는 정말 심리학자인데 21층 난간에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 죽고자 이미 결심한 사람, 그 사람을 살려낸 이 보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창문 안에서 안전하게 지식을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많은 기법들이 있어요. 아까 뭐 전환의 방법이라든가 또 공감의 뭐 어떤 그런 거라든가 격려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또 자기의 어떤 그 아픈 스토리를 스토리텔링하는 그런 것들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창문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문 밖으로 와서 목숨을 걸고 같이 난간에 서서 목숨을 버리듯이 하는 가운데에 결국은 신뢰를 얻어내고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자기 이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 이 사람에게 꿈을 다시 줘가지고 결국은 창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가까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뭐 죽기를 이렇게까지 결심하는 극단적인 상황 아니라도 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속내를 얘기하고 나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같이 위험한 난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 영화의 또 마지막 장면에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그 세자르의 아들이 똑같이 21층 난간에서 아버지를 저주하며 죽고자 거기에 서 있어요. 그 아들을 살려낸 그 스토리는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이 세자르가 살게 된 데에는 한 사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생명을 걸고 나에게 다가와준 그 사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준 그 사람, 마치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얘기. 그러나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건 맞아요? 그러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형제들이라고 그래서 뭐 아무나 다 읽기는, 우리 인간인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가족 주변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죽고자 했을 때 또는 죽기를 결심했을 때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안전지대를 떠나서 위험한 난간에 같이 서는 것이,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림셀러, 여러분 한번 이 영화 한번 꼭 봐보세요. 제가 무슨 여기 뭐 판매원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세자르에게 이 보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꼭 인간 예수 비슷하다. 뭐 이 사람이 뭐 세계 3대 부자였다. 근데 이제 노숙자가 됐다. 그거는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비교도 안 될 그런 하찮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파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금 너무 버거우세요? 인생의 작은 쉼표를 구하십시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 쉼표를 구하시고 그런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선은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정말 안전지대, 영원한 안전지대, 그 하늘 보좌 내버리시고 이 땅에 노숙자 이상의 죄수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다시 우리가 용기를 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도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드림셀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마음 한 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